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우리 빛나교회 초등산부 친구들. 이번 주일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즉 대림절을 기다리는 네 번째 주일이면서 이제 우리는 이번 금요일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 아직도 오늘 마지막 주일이긴 하지만 남은 5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한번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며 기대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그만큼 더욱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었죠. 성탄절을 바로 앞둔 주일인 오늘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거예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형진쌤 찬양 감사드려요. 이 시간은
우리 초등산부의 행사팀장 선생님이신 전병래 선생님께서 예배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지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신령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주님, 말씀으로 육신의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영혼의 병든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상근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로받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유혹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건강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의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아이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하여 위기를 믿음으로 잘 넘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늘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병래 선생님 기도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0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목사님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여러분 나이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다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대부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바로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죠. 물론 그 전에 사단의 시험 이야기도 있고 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는 일도 있지요. 다른 이들과 달리 예수님의 세례는 특별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하지만 영아, 유아, 유치부 같은 시절은 물론이거니와 초등, 중등, 고등 학교 시절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성경은 거의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초등 3부의 시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12살 혹 만으로 12살이었다라고 한다면은 13살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먼저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을 함께 보고 목사님이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할게요.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가족은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마리아와 요셉은 많은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나사렛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거든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루를 꼬박 걸어 이동한 뒤에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친척과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큰 도시였고 예수님은 작은 아이였으니까요.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모른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셨고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가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셨고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아이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점점 더 자라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40절 바로 앞절 말씀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처럼 그렇게 말구유에 태어나신 후에 율법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즉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 아기들이 하게 되는 그 포경 수술을 하고 나서 되돌아가셨어요. 보건위생이 목적인 오늘날과는 달리 이 당시에는 반드시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지켜져야 되는 율법,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율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그 갓난 아기로서 집으로 되돌아갔다라는 말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본 고향, 본 동네로 말이죠. 그리고 난 후에 즉 갓 태어난 아기 시절부터 영아, 유아, 유치부 시절을 훌쩍 지나 오늘 이 말씀은 단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요약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 함께 40절 말씀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첫째, 자라는 것. 그리고 둘째, 강한 것, 튼튼해지는 것. 그리고 셋째, 뭐죠? 지혜가 충만한 것. 그리고 넷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의 위에 임하는 것.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어린 예수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이들 가운데 튼튼해지는 것. 자라기는 하는데 비실비실 병학하고 아프면은 그것도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자라면서 튼튼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 세 번째까지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꼭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 뭐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의 위에 임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온전히 갖추어진 채로 어린 시절은 자라나는 게 가장 최고예요.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12세, 12살이 된 그 해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바르 미tz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치른다고 해요. 종교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자신 스스로 경제관념도 갖고 정체성도 스스로 갖추고 살아가는 것을 시작해야 되는 나이가 바로 13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유대인들은 단지 오늘날 우리나라에 만 19세가 되면 성년의 날 때 꽃다발 주고 장미꽃 주고 축하하고 하는 정도가 아닌 굉장히 의미 있는 의식을 치르는 날이에요. 이 성인식에 대해서, 유대인의 성인식에 대해서는 전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고, 예수님이 바로 이 12살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행할 것들을 할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중요하게 한번 강조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도 이제 절기의 관리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던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에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죠? 잘 기억하고 있겠죠? 맞아요. 유월절은 정말로 중요한 절기, 잊어서는 안 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고 구속하여 내신, 구원하여 내신 날, 10가지 재앙의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재앙,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첫째 나는 것들이 다 죽음이 임하는 가운데 오직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 좌우에, 문 위에 바른 집, 즉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그 재앙이 넘어간, 패스 오버된 그런 유월절을 바로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우리 백성이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 유월절을 생애 처음으로 보내니까 함께 드려진 이 감격스러운 날을 예수님이 보내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글쎄, 그 감격스러운 그 유월절기를 보낸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지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 요셉과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 소년 예수가 사라졌더라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목사님과 함께 화면을 보고 성경을 읽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2장 43절 말씀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부모님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하죠. 아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를 부모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아까 유대인들의 그 성인식인 바르 미tz바 얘기를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절기에 대한 모든 행사가 다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남으신 것이에요.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이제는 스스로 행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이제 곧 중학생도 되고 또 초등학교의 최고의 학년이 될 텐데 만 12세, 만 13세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부모님 때문에 말고요.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 가고, 영상 예배 보라고 해서 보고, 성경 읽으라 해서 읽고, 말씀대로 살라 해서 살아야 하는 것, 지켜야 하는 것 말고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어린 나이다 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전 시대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일찍 독립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라는 거냔 말이죠. 보세요. 유월절은 민족의 이 대명절, 이 대절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설날과 추석과 같이 엄청난 사람들의 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인파들 속에서
온 집안 식구들이 일가 친척들이 함께 이동을 하다 보니 글쎄 하루 길을 지나도록, 즉 하루 동안 길을 쭉 가는 동안에 부모님이 예수님이 함께 잘 가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를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찾고 찾다가 안 돼서 결국 어디로 되돌아가죠? 맞아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잖아요. 뒤에 쭉 따라온 사람들 사이에 물으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우리 아이 예수 봤어요? 라고 하면서 찾다 뒤로 가다 보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흘, 즉 잘못 말했죠. 사흘, 3일 동안 찾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나요? 이 장면이 또한 놀라워요. 다 함께 또 한번 성경을 함께 읽어볼게요. 화면 보고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여러분 꼭 집중하고 기억할 수 있게 바라요.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가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길을 잃어서 울면서 부모님을 찾고 어쩔 줄 몰라 헤매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선생들이 누구예요? 성경 교사들,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성경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나눌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된 12살 소년이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퀴즈 부분 나갑니다. 며칠 동안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약간 트리키한 퀴즈인데 4일이에요. 4일. 왜 4일이냐?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하루 길을 지나갈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고, 그쵸? 그리고 3일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을 더 찾으셨어요. 즉 하루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3일을 또 찾고 하다 보니까 며칠 동안? 4일 동안 예수님은 부모님 없이 그렇게 지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가끔씩 매우 궁금해요. 어떻게 4일 동안 예수님은 먹고 자고 했었는지 말이에요. 어쨌거나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행히 이제 긴장했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엄마인 마리아가 찾아와서 묻죠. 아이고 얘야, 너가 어쩜 이렇게 이럴 수 있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4일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너를 찾아 헤매었단다.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하지. 여러분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것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엄마 아빠 잘못됐어요. 엄마 아빠 잘 손잡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잘 지켜봤어야 되는데, 순간 저기 궁금한 거 신기한 게 있어서 쳐다보다가 엄마 아빠 손을 놓쳐버렸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대답했나요? 아니죠.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많이 읽는데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 좀 전에 콕 집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한 대로 예수님은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머무셨기 때문에 대답 자체가 달랐어. 그리고 이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예수님이 선택하고 결정하신 그 이유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머무셨다고요?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목사님이 예수님의 대답을 말해볼게요. 왜 저를 찾으셨나요? 제가 당연히 제 아버지 집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것으로 생각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앙과 전체성이 잡혀야 하는 시기인 이 청소년기 시작 시기에 성전이, 교회가, 예배당이, 기도의 장소가 바로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에요. 목사님 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목사님은 6살 된 딸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너의 아빠, 너의 진짜 아빠, 너의 참 아빠는 하나님 아빠시란다.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헷갈려 하진 않더라고요. 내 아빠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아빠인데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잡하게 여기지 않고 내 아빠가 눈앞에 있고 또 하늘 아빠가 계시는구나 이렇게 잘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린아이가 뭘 얼마나 알고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야말로 진짜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그냥 아이가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스스로 수긍해야 되는 나이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는 그래 이 나이가 이제는 넘어서는 시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성인식처럼 비록 그런 성인식은 우리들 가운데 없지만 우리 친구들은 내가 스스로 과연 나의 영적 아버지는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를 진지하게 그리고 깊게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될 나이가 시작되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자신의 아버지의 집은 어디인가요? 우리 친구들은 이 고백,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이 표현을 얼마나 자주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아빠, 진짜 내 아버지로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리고 영상이든 현장이든 예배하는 것이 유대인들처럼 또는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종교적 법칙을 지키고 종교 행위, 생활을 하는 정도가 아니었으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것?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를 가장 바라시고 나를 가장 원하시는 최고의 아빠와 함께 지내는, 함께 즐기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초등 3부이든 중등부이든 고등부이든 담당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설교 말씀이 전해질 때 단지 그 담당 목사님이 그 말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그 아빠와 함께 노래하는 시간, 찬양이죠. 그리고 그 아빠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대화를 나누는 시간 뭐예요? 기도죠. 그런 시간들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왜? 아빠니까. 하나님 아빠니까.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우리는 이제 이번 금요일에 정말로 기뻐하며 예배할 거예요. 그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찐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는 귀한 2020년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더 주님만 집중하며 주님으로 해서 온전히 기뻐하는 그런 귀한 성탄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작고 작은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주님, 소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가 그냥 행사가 아니고 찬양이 그냥 절차가 아니고 기도가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참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누리는 시간임을 마음에 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해서 부모님의 하나님도, 선생님의 하나님도,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닌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불평불만하거나 풀죽어서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에 가족과 함께 복되고 알찬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기로 마음속에 품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부모님들 위에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또 우리 초등산부 귀하게 우리 학생들을, 우리 귀한 자녀들을 함께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과 그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 안산 빛나교회 가운데 온 세계에 귀하게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영상 퀴즈 나갑니다. 말씀 속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서 듣지 않았으면 조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화이팅! 자, 퀴즈 나갑니다.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요셉과 마리와 부모님 없이 며칠 동안을 혼자 지내고 계셨나요? 질문이에요. 며칠 동안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혼자 지내고 계셨나요? 힌트는 누가복음 2장 44절에 나와 있는 하루길 더하기 46절에 나와 있는 사흘 후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답을 잘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문자로 선생님께 또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또 쿠폰 발송하도록 할게요. 광고 한 가지 할게요. 친구들 이번 성탄절 기간 26일까지 경비 아저씨나 청소하시는 분, 택배 기사분들 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께 작은 선물, 조각 케이크나 뭐 간식 아니면 텀블러 차 등으로 사랑을 전하고 감사를 나누는 미션을 하고 이것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은 후에 가족이 모여서 함께 2020년 어려운 가운데 감사함을 10초 정도로 녹화해서 목사님에게 보내주면은 나중에 송년 축제 영상으로 함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잘 또 미션해서 보내줄 수 있게 바라고요. 우리 친구들 보내준 인증샷 올리며 마무리할게요. 성탄절 잘 지내고요. 계속 예배 인증샷 많이 보내주세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짜잔! 안녕하세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안타깝게도 이번 성탄주일이고 금요일이 성탄절인데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코로나로 해서 우리 예배 멈추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성탄 장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로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장소에 와서 성탄 장소를 꾸민 거를 보지 못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쁘게 된 것을 이렇게 함께 찍어서 보내요. 비록 화면으로 봐서 실제로 훨씬 더 이쁜데 화면 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부사실이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었다라는 거 보고서 우리 친구들이 성탄절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게요.